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32장 말씀의 중심 단어가 무엇인가?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들에겐 어떤 믿음의 문제를 깨닫게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 중에서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믿고자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이 모세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 모세 지도자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불안해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게 눈에 보이는 금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믿는 문제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손으로 이룬 업적 또 성취를 신처럼 믿어요. 그게 바벨탑이죠. 내가 이렇게 이루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이런 업적이 생기면 아주 그거를 숭배할 정도로 자랑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이집트에 430년 동안 그 옛사람의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이니까 몇 대 걸쳐서 얘들은 그 물신 숭배를 황금소 숭배를 조상 때부터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런 물신 숭배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그게 유전자처럼 아예 배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더 근원을 따지면 아담 때부터죠. 아담 때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평안과 행복의 주인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 그런 우상 그 황금신이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투자하듯이 하면 1000만 원이 만들어지겠거니 생각하는 이런 기복신앙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자기 뜻대로 만든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을 그러니까 신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신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내게 화도 복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금덩어리, 나무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대상.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아니 절기 때 특별히 했던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이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냐고요. 여러분 절기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서 대표성을 갖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헌금들이 11조가 대표성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처다들 그러면 처다들도 대표성 그렇게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금송아지가 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방자한 삶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 오늘 말씀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함, 이게 말 그대로 사실 더 원어를 보면 간음하고 성적으로 범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멋대로 해이해진 삶입니다.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죄가 여기서 드러났고 그 모세의 친형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데 쓰는 그 믿음은 동생만 못한 거였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아론은 백성들의 방관자 정도가 아니라 동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조하면서 자기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단호함이 없이 우유부단한 모습, 그것을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참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사탄이든 이방인이든 불신 영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천지보다 더해져야죠. 그죠? 그들 보면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먼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의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태도를 보이는가, 먼저 첫 번째 중보 기도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 부패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래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학교에 선생님 불려가지고 갔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직접 그 아이가 한 행동을 봤을 때는 부모는 정말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파트너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이 두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이 백성이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했어요. 자, 이 우상이 어떤 건지 봐라. 다 불태워버리고, 갈아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해버렸어요. 그 쓴맛을 느끼겠어요. 죄의 쓴맛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더 무서운 징계를 이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이후에 보게 되면, 2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이제 모세는 분명하게 뭔가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의 선자를 구별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29절 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3,000명이나, 그것도 이들 가운데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면서 이들 3,000명은 말 그대로 대표성이에요. 다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3,000명이 대표로 죽은 거예요. 아마 리스트가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때 우상 숭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리스트인지도 몰라요. 이거를 레위인들이 이제 다 보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응징을 하게 됐어요.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저하게 헌신된 자에게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뭐를 내렸다 했어요? 복을 내리니라 그랬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과감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형제들도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끊어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주시면서 형제와 자녀끼리 원수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은 그 헌신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레위인들에게는 복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올라가노라. 그래서 올라가노라. 이 올라가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삭 데리고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니라. 네, 바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모습이죠. 번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여름물교회 오는데 올라오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까? 네. 정말 각을 뜨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각을 뜨는 마음. 지금 이 모세는 자기를 죽일 마음으로 지금 다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를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31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 이름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이들 가운데서는 3,000명 자기는 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살았네, 그렇죠? 그렇다고 죄가 면피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3,000명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죽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속의 번제물이 되어서 지금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심지어는 생명록에서까지 지워달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지옥이죠. 불못은. 지금 이 부분을 모세는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로마서 9장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생명이 끊어져도 원하는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은 책임 회피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지옥의 고통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각오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거,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지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 따로 내 행동 따로 하더라고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정말 어떤 불꽃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 생명책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다 생명책에서 다 지워질 것들이에요.
3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만큼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자가 백성 앞에 가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천명이 죽듯이 다 죽었어야 했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이제 가서, 그래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인도하라. 그냥 말 안 듣는 애를 그냥 혼내면서 막 그냥 그러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난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들어줘요. 그래, 알았다. 가라. 네. 그러면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자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분명히 여러분 모든 게 면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지금 살게 해주었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면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도 그 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어지고 사자까지 세워주고 그래서 다 하셨지만은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징벌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런 모든 죄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대해서 이제 용서하고 이제 가게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죄까지는 분명히 징벌한다. 또 죄를 지면 이제는 징벌한다. 여러분 모든 백성을 통째로 망하지 않게 하고 대표성 있게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를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1세대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다 갔나요? 못 갔나요? 다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 가라 하시고 사자까지 세워주셨는데 결국은 또 이들이 죄를 짓고 그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게 모든 걸 집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35절 마지막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시 이제 재차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0명 죽였지만 그건 대표로 죽인 거였고 또 다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이들이 죽으면 온역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을 치시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전히 아직 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가 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송아지는 뭔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송아지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이처럼 그 많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도 살려주셨는데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셨던 그분의 이 공의로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철저히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문제 해결 받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사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세가 많은 모세와 같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들 역시 다 죄 안에서 판단받았고 연약한 이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다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독생의 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보다도 더욱 완전하신 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아직도 모세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더욱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모세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이름까지 생명록에 그냥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의 그 모세의 열심 역시 참 우리가 높이 살만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세조차도 우리의 죄를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실 분 오로지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책임을 회피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아론은 이미 실패했고 모세도 그 한계가 있지만은, 여러분,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거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온전하신 구원자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모든 구원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태속자이시고 책임자이시고 말입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대강절, 네. 강림절. 정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죄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참된 대속자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같이 함께 나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무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에 내 생명 걸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믿음으로 주의 얼굴 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